광주의 요한교회 말씀 속에 깊은 장래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 따라가. 오늘 사무엘하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읽은 사무엘하 이 16장은 세 개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사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시바, 무비보셋의 시종입니다. 이 시바의 거짓말과 관련된 사건이 먼저 이야기되고 있고, 두 번째는 시므이의 저주, 피난길을 떠나고 있는 다윗을 계속해서 저주하고 있는 시므이의 저주, 이 사건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인데요, 아이도벨의 계략이 이 세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은 다윗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일생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그런 모습을 복귀시키면서 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둑 두는 사람들을 보면 바둑을 다 둔 다음에 경기가 다 끝나고 그리고 승패가 지어진 다음에 다시 바둑돌을 빼가면서 또는 놔가면서 복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로 프로 바둑 기사들 가운데에는 진짜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복귀하는 것을 보면 신기하잖아요. 써놓은 것도 아니고 그려놓은 것도 아닌데 딱딱 자기가 놨던 자리를 그대로 딱딱 다시 놓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16장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바의 거짓말입니다. 이 시바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그 사울 왕 때 그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요나단의 시종, 사울 왕의 시종이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그때 다윗이 등극하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기와 친했던 그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그의 자녀들이 누가 또 살아있지 않을까라고 찾습니다. 그래서 찾은 사람이, 요나단의 그 아들 가운데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무비보셋,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 무비보셋을 찾게 되죠. 그런데 그가 다리를 절죠. 도망치다가 그 유모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절게 되는데,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맞아들이고 자기 왕궁에서 먹고 계속 자고 하면서 사울 왕이 가졌던 그 땅들을 다 이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이 그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려면 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가정 경제를
이끌어줄 사람, 그래서 사울 왕의 시종이었던 이 시바를 바로 이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시바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등장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하고 있는 길입니다. 피난 길에 시바가 찾아와 가지고 다윗에게 먹을 것 또는 탈 것 이런 것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아니 네 주인은 어디 가고 왜 너만 왔냐 라고 하니까 그때 이 시바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한 내용이 뭐냐면, 내 주 왕이여, 이 시바가 말하는 겁니다. 내 주 왕이여, 지금 나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압살롬과 다윗 왕과의 관계에서 지금 기회를 엿봐서 예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 때의 그 영광을 자기가 되찾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게 이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언제 들통나냐면 사무엘하 19장에 가면 들통이 나요.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하 19장 24절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실 무비보셋은 다리가 절어서 이렇게 왕 앞에 나오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다윗 왕이 피난길을 떠날 때부터 다시 다윗 왕이 왕권을 되찾아와서 돌아올 때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했고 씻지 아니했고 그 수염을 깎지도 않았어요. 또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빨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뭡니까? 슬퍼했다는 거죠. 반역이 아니라 왕이 쫓겨나가는 것을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오늘 다윗은 그 시바의 거짓말을 듣고 곧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명령해가지고 무비보셋에게 줬던 그 모든 땅들, 사울 왕이 가졌던 그 모든 땅들을 빼앗아서 시바 너가 가져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 전후 사정을 살피지도 않고 그냥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딱 내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깨달은 장면이 뭐냐면, 다윗 왕이 밧세바를 자기가 밧세바와 동침한 사실을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야를 거짓말로 속이죠. 다윗 왕이. 그래서 우리야 장군을 오라 해가지고 동침을 시켜가지고 자기 부인 밧세바에게 동침을 시켜서 임신한 사실, 자기와 관련돼서 임신한 사실을 속이려고 했는데 우리야 장군이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합니까? 또 몰래 이 서신을 주고받아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군사를 싹 뒤로 빼가지고 그를 그 적지 한가운데에서 죽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 다윗의 그 거짓말이 그대로 생각나게 하신 것이죠. 시바의 거짓말에 속았던 다윗. 그러나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바둑돌을 놓으시듯이 다시 복귀시키는 건데, 그게 뭐냐면 너가 밧세바를 범하기 위해서 그 우리야 그 장군, 충성스러운 그 장군을 너가 속여가지고,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 즉 너가 우리야 장군을 속여가지고 죽였던 그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가를 하나님께서 복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둑을 둘 때도 이게 승부의 분수령이었구나, 분기점이었구나 하는 것을 딱 이 돌을 잘 놨어야 되는데 이 돌을 못 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우리야 장군을 속였던 것이 얼마나 악한 짓인지 아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16장에서 나오는 두 번째 사건은 심의의 저주입니다. 심의. 5절을 보면 다윗이 피난길에 이제 계속 길을 떠납니다. 피난길을 가다가 바후림이라는 지역을 만나요. 그 지역에 이르러요. 바후림이라는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 심의가 다윗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후림이라는 이 지역은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 예전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지파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땅에 이르렀을 때 심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원래 우리가 귀족 집안, 왕족이었는데 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빼앗아 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족이 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유다 지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의, 이 사람은 왕족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원한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오늘 이 말씀에서는 특별히 지역 이름을 적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 어디에 이르렀을 때?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근데 이 바후림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성경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슬픈 장면이 있었던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헤브론 지역에서 왕이 됐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와가지고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곳을 다스리는 왕이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아들은, 그 왕은 누구였냐면 이스보셋이었습니다. 이 이스보셋이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몰래 다윗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해요. 내가 이스라엘의 이 나라를 이스보셋에게 빼앗아가지고 당신에게 주겠다. 당신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그러면서 언약을 맺고자 해요. 그때 그 언약의 조건으로 다윗이 요구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대신에 언약을 맺으려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사울 왕의 딸이었고 예전에 자기의 첫 부인이었던 미갈을 다시 데려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미갈이 이미 다윗이 망명생활로 십몇 년이 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미갈이 다른 사람의 부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부인. 그 부인이 다른 사람의 부인인데 그 남편이 누구냐면 발디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발디엘의 부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그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가지고 이 바후림 지역까지 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임 지역까지 발디엘이 쫓아오면서 굉장히 울어요. 슬피. 왜 안 그러겠어요? 자기 부인을 뭐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다른 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닌데 빼앗겼어요. 산채로. 그러니까 그 다윗에게로 이 미갈이 데려갈 때 이 발디엘이 바울임 지역까지 계속 쫓아오면서 슬피 울어요. 그 지역이 바울임입니다. 바울임. 이 바울임에서 시므이가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다윗이 미갈을 빼앗아 온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의 그 행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은 밧세바만 빼앗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 또 다른 부인을 빼앗은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인 줄 아느냐 하는 것을 이 시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복기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을 너 나쁜 놈이야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바둑돌에서 복귀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중에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구나. 나중에 둘 때에는 여기에다 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다 둬야 되겠구나. 다음에도 이런 일을 만나면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겠다 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바둑에서 복기라는 것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것을 너 진짜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하는 사랑의 재확인 작업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그대로 따라하신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할 때 이 사람들에 의해 대제사장의 종들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신문하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3번이나. 그리고 배반하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저주까지 해요. 시므이가 저주한 것처럼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다 목격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시죠? 예전에 그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내면서 3번 똑같이 부인했던 것처럼 3번 똑같이 다시 한번 사랑의 재확인을 시키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똑같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 사랑의 재확인 장면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2번째 사건까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3번째 사건입니다. 이 3번째 사건은 바로 아히도벨의 계략입니다.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배반하고 반역하고 압살롬에게 넘어가 버리죠. 그런데 다윗이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 압살롬이 반역했다고 해서 다윗이 너무 그렇게 쉽게 자기들에게는 장수들도 많은데 너무 쉽게 이렇게 나라 왕궁을 그냥 놔두고 피신길에 떠나버린 것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분기점이 있는데 그 분수령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이제 틀렸구나, 이제 내가 버틸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이 아히도벨이 자기의 신하였는데 압살롬에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히도벨은 굉장히 지략가였습니다. 제갈공명 같은 사람. 그래서 오늘 16장의 마지막 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장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처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략가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틀렸구나, 이제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피난길에 싸워보지도 않고 피난길로 떠나죠. 그런데 생각한 것은 그렇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신하로 돌아서서 했던 계략이 뭐냐 하는 것이, 이 계략이 바로 다윗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옥상에서 동침하는 것을 계략으로 내세웠다는 거예요. 아히도벨. 아니 그렇다면 이 아히도벨이 무슨 다윗하고 그렇게 철천지 원수가 됐다고 이렇게까지 계략을 펼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이 말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범죄가 발각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예고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바로 그대로 우리 함께 사무엘하 12장 11절을 다 함께 우리 자막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밤에 몰래 밧세바와 그런 짓을 했지만 너는 앞으로 너의 부인들이 백주 대낮에 다른 사람들하고 동침하게 될 것을 네가 목격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무서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아히도벨이 그 말씀 그대로 계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자기 부인들과 동침하는 것, 그것도 백주 대낮에 그렇게 행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죄가 들어오게 된 발상지가 어디입니까? 옥상이에요. 옥상. 그런데 지금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통해서 이 압살롬의 신하들이 어디에다가 천막을 칩니까? 옥상에다가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주 대낮에, 낮이니까 다 볼 것 아닙니까? 백주 대낮에 그곳에서 다 동침하게 만드는 것이죠. 엄청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왜 아히도벨은 이렇게까지 끔찍한 계략으로 다윗을 배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아니 자기가 살려고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하면 그냥 나 항복 이 정도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아히도벨이 이렇게까지 끔찍한 계략을 내세우느냐 하는 것이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아히도벨의 가족사가 우리는 알아요. 가족사.
사무엘하 11장 3절을 보면 밧세바가 나오는데, 이 밧세바를 누구의 딸로 소개하고 있냐면 엘리암의 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암의 딸. 엘리암의 딸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엘리암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이도벨의 아들입니다. 이 아이도벨의 아들. 그러니까 밧세바는 자기 손녀예요. 손녀. 자기 손녀. 우리아는 자기 손녀 사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입장에서 보자면 다윗에게 손녀가 겁탈을 당했고 손녀 사위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한 가정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아이도벨에 의해서 다윗을 향한 그 계획, 그 계략을 차근차근 준비하게 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압살롬이라는 어떤 수단이 딱 나오자 그를 이용해서 다윗을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사건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복귀시키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며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그 사건마다 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사건 가운데서 합쳐서 우리에게 보여주며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오늘 제가 말씀 제목으로 잡는 그 제목에 한정지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자고 한다면 제목대로 무엇이든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내뱉는 일 하나하나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 하나하나가 역사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뱉어놓은 그 말 그것이 하나하나 역사가 되어져서 그대로 자기에게 거두게 된다는 이 무서운 현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 삶 누가 보지도 않는데 내가 장관 할 것도 아닌데 나 청문회 갈 일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렇게나 살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가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지 그가 뱉은 말이 무엇이었는지 다 기억하고 계시면서 그 씨앗 내가 뱉은 말의 씨앗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그 씨앗이 커져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더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 앞에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불쌍한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나는 그 당시에 내가 최선이라고 했던 이 말이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복귀하면서 느끼면서 하나님 역시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무릎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복귀시키면서 다윗의 제약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이 다윗에게 그 이새의 줄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그 다윗 그 줄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는 자마다 용서를 받고 또 제대로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유한의 성도들 모두가 참으로 한순간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나 같은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계속 복귀하면서 나에게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무릎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